기도하시겠습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실 때에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꼭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종입니다. 복음의 나팔수로 쓰임받게 하시되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혜가 뭐냐?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여러 성경적 근거를 들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진리가 되시지요.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지혜이기도 하고, 본질상 성경은 참 지혜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 7, 8절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지혜에 관한 말씀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풀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본질상 어떤 의미를 가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 알게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볼 건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욥기서에 대한 선입관이 무엇인가? 어찌해서 우리 사람이 이런 고난들을 만나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고,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던, 정말 우리 신앙의 사람들 중에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성경을 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이 욥기서를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신정론인데요. 저는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왜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제 스스로의 정답을 내려보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되니까 자꾸 성경을 볼 때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돼 있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우리 스스로 구분해가면서 자꾸 의문시험을 제공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본래 우리는 정령,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으로 첫사람 아담 때부터 이미 고난을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마에 수고의 땀방울을 흘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우리 삶이 고단하고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고요. 여자들은 대표격으로 해산하는 고통, 그거보다 여자분들은 더 큰 동이 없다고 그러지요? 아마 나이를 낳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고통을 예로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본질상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것이어야 맞는데, 욥기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뭡니까?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우리 고난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성경이 바로 욥기서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자꾸 고난의 문제로 보다 보니까 본실상 중심이 있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였어요. 욥기는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을 예표로 듭니다. 번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번제로 마치지요. 구약의 제사가 다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표를 드러내고 있지만 특별히 번제는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가 욥기서의 시작부터 마지막을 마치고 장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욥기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기 위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기록됐다고요? 결국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고요. 어느 성경 하나 예외가 없어요. 그러면 욥기도 다르지 않지요. 저나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볼 때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제가 계속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28장을 보시고 계신데 다시 한번 이 욥과 세 친구 간의 영적 차이를 확인을 해보게 되는데, 욥을 보세요. 극한 상황, 고통 중에서도 보세요. 분명하잖아요. 초점이 분명합니다. 12절이 중심이었지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딘가. 그러면서 욥은 지혜를 목말라 해요. 다시요, 여러분들 또 헷갈려 하실까 봐. 지혜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고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대속해 주실 그 예수님 중보자를 본질상 욥은 지금 목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런 특성을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요. 욥기에서도 우리는 결국은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욥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쭉 한번 그 의미를 찾아가 볼 건데요.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의 중심 내용은 뭘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고 명철은 어디 있는가? 이거 찾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광부들이 금이나 은 같은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갱도에 들어가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경의 번역보다는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성경보다는 현대인의 성경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해놓아서 그 현대인의 성경으로 쭉 읽어봐 드릴게요. 3절, 4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광맥을 찾기 위해서 땅을 깊이 파고 아주 어두운 곳을 조사한다. 그들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인적이 끊어진 곳에 갱도를 깊이 파고 갱 속에서 밧줄로 몸을 묶고 흔들거리면서 외롭게 일하고 있다. 5절과 8절입니다. 지면에서는 먹을 것이 나오지만 지하에서는 땅이 불로 뒤집힌다. 광석에는 청옥도 있고 사금도 있다. 그런 보화를 캐내는 길은 솔개도 모르고 매의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하며
사자나 다른 사나운 짐승도 밟아보지 못한다. 9절부터 11절, 사람들은 아주 단단한 바위를 쪼개고 산을 파서 그 뿌리까지 드러내며 바위를 뚫어 굴을 내고 보석을 찾아내며 강의 자원을 찾아서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래요. 자,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쭉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드셨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적절한 예를 적용시켜가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광부들이 지금 이 시대도 아니고요, 지금 욥기 시대의 광부들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언제 시대라고 그랬죠? 제가 성경의 역사대로 하면 욥기가 족장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았던 족장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광부들이 땅에 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수고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야, 광부들이 세상의 보화라고 하는 그 금이나 얻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수고를 하고 찾아 헤매이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진리를 탐구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광부들만큼이나 너희들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금은보화가 맞아요. 보물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금은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광부들이 수고하는 것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보화는 뭡니까? 보물은 뭐냐? 그런 말이에요. 복음 아닙니까? 지금 지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이 보화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광부들처럼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복음 말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은 저를 기대하시잖아요.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보화를, 보물을 얻는데, 금은 보석을 얻는데 광부들이 수고하고 온 것을 값을 치러서 우리는 얻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대신해서 광부가 되셔가지고 보화를 캐내주시고 우리는 그저 목사님이 캐는 보화를 얻으면 되잖아요. 이러실지 몰라요. 그러실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광부들이 정말로 금은 보화를 캐내기 위해 수고하는 이 수고가 저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어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가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알게 해주신다, 그런 뜻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에 가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선지자들을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 거저 그냥 누워만 있으면 꽃감이 떨어지고 뭐 감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마음과 심령을 감동시키시고 성경의 자리로 이끄셔서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물, 이 지혜, 보화가 캐내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예를 이렇게 들여줬어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은 엉덩이가 말해준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냐? 누가 끈질기게 앉아가지고 성경과 씨름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화, 진주를
캐내고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목회자에게만이라도 좀 집중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도 이 시대는요, 엉뚱한 곳을 헤매이고 방황하고 다니는 것을 보아요. 그러다 이단을 만나기도 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가지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이어가면서 더 정리를 해볼게요. 13절에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에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 속에는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15절의 이후에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여러분들 혹시 여기 성경에 기록된 그 보석들 이름을 아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모르는 것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귀하기는 한가 보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본 적도 없지만 귀하기는 한가 보다. 그런데 그 귀한 것들로도 값을 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즉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면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비길 수도 없다.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언뜻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광부들은 부활하고 귀하다고 이것을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수고의 땀방울 흘리면서 찾아다니고 캐내잖아요. 제가요, 이 성경의 비유가 정말로 놀라운 것이 산을 뿌리째 틔운다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어보겠다고. 요즘이니까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산 하나 없애는 건 일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삽으로 꽃갱이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족장시대의 삽이나 꽃갱이가 요즘까지 좋았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고요? 산을 뿌리째 흔들어가지고 그것을 캐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세상 금은 보화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지혜 바꿀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보화 좋은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이 지혜의 보화를 여러분들은 정말로 잘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찾고 또 찾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참된 보화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지혜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할 수 없는 소중한 보화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찾겠지요. 아니, 세상의 광부들은 산을 뿌리째 흔들어가면서도 그 금은 보화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금은 보화보다도 피할 수 없는 이 지혜를 산을 흔들지는 못할 만큼 집에 가서 성경 한 장을 안 넘겨보니 뭔 믿음이요 그게 도대체. 예? 아니,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나? 이 종은 부끄러우니까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하시지요? 저는 설교 준비하려니까 성경이라도 보고 주석서라도 뒤져보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이 성경 한 장도 안 넘겨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보하고 진주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어갑니다. 19절에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비유를 드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이 비유장이지요. 씨 뿌리는 비유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를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렇죠? 천국에 대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데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셨거든요. 정말로 그 비유대로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있어요. 누구냐?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럽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지혜, 그 봄을 예수님과 견주어 보니 배설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버리고 그거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 보시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그럽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 보면 지혜의 가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찾고 또 찾는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찾는다고 할 때 혼동하지 말라고. 찾으려면 있는 곳에 가서 찾아야지 없는 곳에 가서 찾으면 그냥 헛된 수고가 되지, 허망한 일이 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분명히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가려졌고 앞에서는요 바다도 땅속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감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는 감춰지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 부귀영화를 누리고 찾으셔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 그 보화, 예수님은 못 만나시는 거예요. 감추어진 겁니다.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감추어진 거 맞네요. 그렇죠? 예수님 보화가 감춰지고 숨겨져 있었어요. 22절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좀 뒤에 가서 나중에 좀 더 부언을 해서 설명할 건데,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떠도는 이야기만 있지 못 봤다, 못 만났다, 못 찾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23절부터 마지막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누구는 아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아신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23절에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24절부터 26절 보시면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래요. 천문학자가요 욥기서를 보고 무릎을 쳤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읽어볼 때 천문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하늘의 별과 모든 것들이 운행되는 법칙이
천문학자들의 표현인데 제가 수치를 모르겠어요. 0.000000 해갖고 한 60번인가 몇 번인가 가. 분의 1만 틀어져도 이 우주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달과 우리 지구가 뭐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힘의 균형이 0.0000 해갖고 60 몇 번만 가서 1만 틀어져도 지구라는 게 존재를 하지를 않고 태양계가 존재할 수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 구약 시대에 족장 시대에 어떻게 이 신비와 비밀을 알았냐 그런 말이에요. 이 시대에 아인슈타인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상대성 이론이 틀리네 어쩌네 뭐 이래가면서 얘기를 하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다 정하고 하나님께서 다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성경은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에게 가져오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는 정말로 지혜를 어디서 얻어야 되고 어디서 명철을 찾아야 되는지 방황해야 하는 시대인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 27절을 보시면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그때에는 지혜를 보았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리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보고서 지혜를 만나고서 지혜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 거지 알아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는 성경이 그랬으니까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만세와 만대를 헤아릴 수도 없지만 어쨌든 과거에 아무리 엄청난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추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럽니다. 분명히 그러지요? 자,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보시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7절에 보시면 굳게 세우시며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연결하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 제 무릎에 탁 손이 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없고 이렇게 명쾌하게 연결되는구나. 여러분 굳게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이미 욥기서에 있는 이 말씀을 누가 하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어떤 때 하시냐면요 이 지혜와 진리를 밝히 드러나져서 믿게 되었을 때 참된 신앙 고백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았을 때 이제는 그 진리와 보화를 믿는 사람이 있을 때에 그때 굳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굳게 세운 거 맞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흔들어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것을 세우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러면서 굳게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탐구라는 말씀을 썼어요. 열심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라는 건데 28절에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저는 분명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앞장서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저를 바라보시는 건 알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셔야 되겠지요. 예, 말씀 중심으로 사셔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진 마땅한 의무이고 본분인 거예요. 이렇듯 욥의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마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야, 욥은 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정직하다고 의롭다고 인정받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분명한 목표, 분명한 가치관,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중보자를 바라고 찾는 이 내용을 부득불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이 비교를 했는데 어떻게 비교했지요? 18절에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러니까 욥은요 그 환난과 고난 속에도 넘어져서도 분명하게 그가 깨달아 알고 있었던 진리, 세상의 그 무엇 어떤 보화로도 비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보화가 중보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험한 풍랑과 풍파가 닥쳐서도 굳게 서가지고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